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가 왕이 됩니다.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다윗의 정치 점수를 주자면은 거의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가정은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왕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버지로서 또는 왕으로서 암논을 호되게 책망하고 징계했더라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왕자들 중에 특별히 압살롬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가 도피했다가 요압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압살롬에 대한 용서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때에 압살롬이 앙심을 마음에 품게 되지요. 아마도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면은 더 잘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신하들 중에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를 지지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을 자신이 친히 성문에서 재판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민심을 차츰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윗 왕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시기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쳐야 했던 때입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쳤으면은 감람산 길을 갈 때에 맨발로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쫓겨서 여러 지방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동편 지역 길르앗 땅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마땅한 거처도 없고 또한 먹을 양식도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심히 어려운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바르실레라는 지역의 유지가 많은 전쟁 물자와 식물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왕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세심하게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고 그의 군사들 그리고 따라온 백성들까지도 챙기는 배려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충성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기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했던 충성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필요할 때에 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위기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변인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은 사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때에 피해 의식을 가진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위기 때 권력을 추구했던 여러 장군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위기 때 재산을 얻을 기회를 노리는 시바라는 사람도 보입니다. 위기 때에 아주 간교한 시므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에 충직한 바르실레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행스럽게 압살롬의 반란이 잘 정리되어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환궁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에 바르실레가 모글림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바르실레는 80이나 되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큰 부호였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피난길에 올라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 필요를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르실레가 한 걸음에 또 달려온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다윗의 일행을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을 도와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다윗을 도와준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은 늘 목자가 되어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목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 사울에게 쫓겨 죽음에 이르게 된 그때에 또 왕이 되어 큰 제국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것 다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압살롬의 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미련 없이 예루살렘 왕궁을 등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도왔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세 사람이 다윗을 보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사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미갈과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인 소비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옆 나라인 암몬 왕 나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스가 죽게 되지요. 이에 다윗 왕이 그래도 암몬과의 관계가 있는데 사절단을 꾸려라.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암몬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한운이 다윗의 뜻을 곡해하는 거예요.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정탐하려 하나 보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국정원에 이런 데서 취조를 하는 것이죠. 돌려보낼 때에 수염을 반쪽 깎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의복을 훼손하고 그렇게 수치를 줘서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한 성에 머물게 하고 사무엘하 12장 보니까 라빠 성을 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켜 버리지요. 그때에 아마 한운이 실각한 것 같습니다. 한운 대신에 소비라는 동생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는 이 사람은 다윗과 관계를 아버지처럼 좋게 동맹을 잘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친분 때문에 현재 다윗이 어려울 때에 친히 또 사람을 보내서 은혜를 갚고 다윗 때문에 자기가 또 왕위에 올랐을 거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암미엘은 사울 왕의 집안이 몰락하는 와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몰래 숨겨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때에 왕자를 숨겨줬으니까 아마 사울 가의 친인척이거나 그러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왕권이 바뀌면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동양에서도 구족을, 삼족을 멸하기도 합니다. 몰살당할 수 있는 가문의 위기지요. 그런 때에 무비보셋을 숨겨줬단 말이죠. 자, 다윗이 왕권을 잡았는데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당연히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 또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숨겨준 이러한 암미엘의 가문에 대해서 선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길, 그의 후손인 마길이 아무래도 다윗의 그 큰 인품에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을 보살펴 준 것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그 다윗의 인격에 감명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윗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인 길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자신의 지역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생필품이 필요하겠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대야, 질그릇 비롯해서 밀, 보리, 치즈, 고기, 버터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챙겨가서 피난길에 지친 일행들, 백성들 또 왕에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자,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풍성하게 또 그렇게 접대를 했습니다.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다윗 일행을 왜 극진히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 답은 사무엘하 17장 29절에 나와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윗 일행을 도운 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소 이 사람들의 심성,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요. 긍휼의 마음, 남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 양심,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윗이 또 정치를 잘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바르실레가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삶에 곤고함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르실레를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감이 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첫째, 변치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신앙이 귀감이 되는 것이죠. 자, 정치인이 정치를 잘한다 할 때에 처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간에 붙어야 할 때에 또 쓸개에 붙어야 할 때 잘 구분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은 어디에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윗과 같은 처지에 이르면은 대부분 안 엮이는 게 좋아, 나 몰라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충성하기는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 왕에게 변함없이 충성한다라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엄청 민감합니다. 현재 여론이 국론이 압살롬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고 이제 곧 추격병이 쫓아올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현재 보면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권력편에 서야 맞는 것이지요. 현재 또한 나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월 따라 편히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쉽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쫓기는 다윗, 패주하는 왕을 돕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바르실레는 지역의 정치인 유지입니다.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보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탐꾼들이 또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의 눈에 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어떠한 일이 생기건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변함없이 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한다면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처럼 지금 활개치고 있는 이단이 계속해서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교리가 계속 바뀌면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저도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 무료 신학원인 데를 가봤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신학을 가르쳐 주나 보다 해서 가봤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자, 이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인가.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의 교리를 보면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변하면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변인들에게 인정도 받고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을 보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소문으로만 복음을 접합니다. 그녀에게 성도들이 찾아가 가지고 성경책을 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직업상 떠도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적국의 정탐꾼을 돕기보다는 대부분 상을 바라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라면 고발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의 최측근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합 왕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바댜라는 대신이 있습니다.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자신의 그 권세, 이룬 업적 이러한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하에서 자신의 권세를 대부분 놓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그 어려운 시대에 50명씩 거처에 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서 선지자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합 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바르실레는 형편이 어려운 곤란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바르실레처럼 분별해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귀감이 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이 귀감이 됩니다. 자,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믿음, 사랑도 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믿습니까? 성숙해야 됩니다. 바르실레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한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자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라는 부탁을 받는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80세 고령입니다. 나이도 있으니까 자식과 종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음식을 보내도 다윗 왕은 현재 처지에서 감지덕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친히 물품과 사람을 챙겨가지고 다윗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성숙한 행동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존경받거나 성숙하거나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슈가 됐던 영상이 있어요. 젊은 아가씨가 나이가 지긋이 되어 보이는 할머니 같은데 서로 반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반말을 먼저 했잖아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보니까 어른이 반말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나도 너에게 반말을 한다 하면서 서로 반말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대가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지요.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말을 잘했으면은 저런 봉변을 당했겠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어떤 때 이렇게 가면은 세미나나 이런 데서 처음 보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반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나이가 저보다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 비슷해 보이고 그런데 사람마다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실례인데 저하고 초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높여줍시다. 그게 목회자 인격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일침을 가합니다. 제가 좀 못됐죠? 근데 그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봐서도 정말 저보다 연배가 높아 보이고 그러면은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오늘날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청년들 봐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명재 반가워 이러지, 처음에 명재 형제님 반갑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청년들이 와도 늘 존대어를 써줍니다. 왜냐하면 20살 넘은 성년이고 그들도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른 곳에서 혹 존중 못 받고 하대받을지라도 교회에 왔는데 장로님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목사님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구나,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디 가서 하대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년에 계신 분들은 아저씨라 불리기보다는 선생님이라 불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년에 계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요 이렇게 불림받는 게 아니라 어른신이라 불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당 크리스찬들은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향기를 풍김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단기간이 아니에요. 구테타가 일어나고 이게 금방 정리가 됩니까? 옛날 시대도 마나임까지 와서 또 한참 기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상당한 기간 바르실레가 다윗 일행을 정성껏 도운 것입니다. 이런 용기, 믿음의 행위는 본받을 만한 행위다.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이런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숙한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성화된 인격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영혼만큼은 더욱더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격, 영격은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아멘. 바르실레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35절 보세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보세요. 바르실레가 한 말이에요. 왕 앞에 다윗을 영접하고 찾아올 정도, 음식을 다 준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정도면은 지금도 왕성한 체력이 있을 것이고 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성숙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회복했으니 마땅히 은혜를 갖고 싶지요. 왕이 궁궐에 모셔서 내가 잘 대접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대접도 못 받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직접 내가 챙겨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한껏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면은 늘 타인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 왕 앞에 잠깐만 보인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된 인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도 사람의 실력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축적이 돼야 어느 순간 발휘가 돼요. 이렇듯 인격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고매한 인격 성품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어떠한 신앙입니까? 바르실레처럼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가 곧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방에나 어디 가면은 예배 시간에는 양보 안 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를 앉아요. 옛날 부흥사들이 저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뒷자리는 말하기 어렵죠. 뒷자리는 냄새나는 자리, 안 좋은 자리 이랬어요. 그런데 뭐 성전에 안 좋고 좋은 자리는 없어요. 다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저는 양보하지 않아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뭐 회의하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양보를 해요. 딱 눈치를 봐가지고 상석이 저쪽이겠구나 하면 안 갑니다. 아예 안 가고 이쪽 앉아 있어요. 그러면 혹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좀 앞으로 가시죠. 그러면 그때 마지못해 그럴까 하고 옮기고 제 스스로 먼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해요. 그 자리가 편해요. 그런데 덥석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석에 앉았는데 장관이 가서 딱 상석에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 대통령님께서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자리입니다. 하면은 마지못해 그러지 하고 가면은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늦었더니 내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아 있어 비켜요. 이러면 안 돼요. 번호표 뽑고 예배 안 합니다. 극장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몇 줄 ABCD 적어놓고 몇 줄 그렇게 극장은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오든 그 자리 먼저 앉으면은 그 사람 자리인 거예요. 저분이 저 자리에 내 자리에 앉았네, 내가 늘 앉는 자리인데 할지라도 노여워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 좋은 자리 볼 줄은 아는구나. 축복이 있으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가시고 또 타인이 혹시 여러분 자리를 탐낼지라도 양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태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무 대가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진압했어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가장 큰 선한 봉사를 한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 당신 나와 함께 노후를 내가 책임져 줄게. 왕궁에 가서 편안하게 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아멘. 보세요. 왕이 인정해 준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지역에서도 높일 거예요. 일국의 왕이 바르실레 남은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대단히 영예입니다. 황송한 일이지요. 저 같았으면 덥석 물었을 거예요. 아, 왜 날 안 데려가지? 하고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지요. 바르실레가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80세입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왕을 따라가겠느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분간을 저는 못합니다. 왕에게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요. 또 고향에서 다윗이 거절하지 못하게 부모님과 함께 묻히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한국 분들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항상 그리운 게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운 게 아마 고향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혹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도 상당히 한국의 문화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는 나이가 들으면 고향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는 풍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바르실레가 지혜롭죠. 다윗이 말하는데 거절할 명분을 이렇게 지혜롭게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곤란하지 않도록 다윗 왕이여 조심스러운데 그러면은 제가 나이도 있고 이제 죽을 때도 되었는데 고향에 묻히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저보다 더 젊고 똑똑하니까 괜찮은 녀석 추천합니다.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함을 대신 함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죠. 그럼 다윗도 머쓱하지 아니하고 바르실레도 좋고 이게 지혜입니다. 자, 자신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공궤하겠다는 다윗에게 당신의 종은 36절에 보니까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아멘. 목적이 나와요. 왜 찾아왔냐? 그래도 처음에 오실 때 맞이했으니 갈 때도 배웅해야 되겠다. 상당히 참 성숙한 어른신 아닙니까? 왕께서 어찌 이 같은 상으로 갚으려 합니까? 거절하는 것이죠. 부를 얻고 영예를 얻고 싶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심 없는 충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서운한 감정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잘 충격을 안 받는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사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례비를 받으시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붕해를 듣고 하면은 목사님이 막 강조를 했어요. 야, 천국에서 너희들 상급을 받아야 되지. 금면류관 써야지. 그래서 한국 성도들 다 금면류관 바라보고 있지요? 예,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금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제대로 안 섬겨가지고 개털 모자 쓸 수도 있어.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 교사들, 성가대, 찬양단,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내위원들, 주차하시는 분들, 방송실, 연주하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 대가 없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금면류관을 나라도 양보하자. 천국에 발만 들여도, 한 발 들였는데 설마 천국 문지기가 저를 막 밀어내겠어요? 들어오라고 그러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발만이라도 걸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금면류관은 성도들 쓰라고, 훌륭하신 일한 분들 쓰시라고 그러고, 개털 모자도 감지 덕지 않은 그러한 목사가 되자.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에 바라고 할 때도 혹 있어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자식에게도 서운할 수도 있고, 남편 아내에게도 서운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동료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떤 동료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에 뒤통수 심지어 때리는 동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서운하지요. 뭔가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참 섭섭한 감정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자, 여러분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수수료 받은 적 있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줬으니 너 나한테 수수료 내, 100만 원만 내, 한 적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제일로 귀한 예수님을 거저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저 주어야 됩니다. 대가 없이. 가장 귀한 영생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선을 행할 때에 대가를 생각하고 순수한 희생보다는 보상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보다는 강자를 따르고요, 가난한 자보다는 부한 자, 명예 있는 자와 함께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 그때부터는 순수한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환궁의 소식을 듣고 80세의 노구를 끌고 요단강가로 나와요. 순수하게 그가 다시 안정을 찾아서 나라가 안정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왕이 아프지 않고 돌아간,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게 순수하게 전송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피신할 때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들, 심지어 다윗의 자손, 너 다윗 사울 왕가의 피를 흘려가지고 말이지, 너 아들을 통해 죄값을 받는 거야. 시므이가 저주하고 모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차, 큰일 났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다더라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그 외에 장군들도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하면서 사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달리 바르실레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은 인간 왕을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우신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자라는 것이지요. 자, 미국 백화점 업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갑부인 카네기의 부인이 운전기사와 비서를 대동하지 아니하고 시내로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녀는 바로 앞에 있는 가까운 백화점 현관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다가온 종업원이 인상을 쓰면서 왜 현관 앞에 서성이느냐, 영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무안해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맞은편에 비슷한 건물의 백화점 현관으로 비를 피하러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에도 그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상이 좋아요. 그분이 말합니다. 사모님, 비가 그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희 백화점 안에 좀 들어와서 비를 피하시고, 비가 그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우산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편안히 계시다 가시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그 백화점으로 엄청난 양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배달은 어제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아무개 종업원이 함께 와야 된다라는 추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연 이래 가장 큰 이 매출을 올린 종업원은 영문도 모른 채 배달을 갔습니다. 대저택으로 들어가는데도 뭐 문을 지나서 한참 가는 거예요. 다름 아닌 카네기의 부인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그 백화점의 최고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었던 이 종업원은 승진을 했고, 그 소문을 들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백화점이 매년 성장을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자비가 있어요. 친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친절. 죄악과 허물로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르실레는 대가 없이 다윗 왕을 공개한 것입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르실레에게만큼은 편하게 대합니다. 진심 어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진심에 감동을 했습니다. 이미 고령이 되어 판단력도 흐리고 그러한 유능한 모사들도 많을 터인데 나는 화려한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이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너려는 것은 단지 환궁을 위해서 배웅하는 것, 이게 목적이다. 보상을 바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고향에 남아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가족들과 함께 묻히는 게 바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사심 없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사심 없이 성령의 마음으로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기감이 되는 신앙은 좋은 결과가 있는 신앙, 후대에게까지 미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인 중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어요. 롯과 룻.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롯과 룻이 있어요.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배은망덕하게도 아브라함을 제껴두고 자신이 먼저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서 소돔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다 멸망당하고 죄악으로 그의 가정이 다 풍비박산나고 그의 모든 잃었던 소유, 모든 업적이 다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세상보다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자, 이 둘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충성에 감복해서 바르실레에게 함께 요단을 건너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고향에 남아서 여생을 살다가 가족의 장지에 묻히겠습니다 합니다. 계속 강권했지만은 거절하는 바르실레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윗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등용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접을 해줍니다. 바르실레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여러분 왕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영예가 되고 또 후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럼 나를 무시할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김함을 데려다가 요직에 등용을 하는 것이죠. 후대에게도 자손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바르실레처럼 끝이 좋은 결과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왕이 말해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이것은 친구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를 그 전쟁 기간에 겪어보니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인품이구나, 신앙도 좋구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을 챙기겠다. 실제 그는 후손들을 평생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 그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신신당부한 내용이 왕상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내 상에서 먹게 하라. 기억해라. 너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죠? 자,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의 후대 자손이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십계명 가운데 이런 구절 있죠.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후손들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신앙인에게는 그 후손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0년 전 2004년도 8월에 한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두 자녀가 그 관 앞에서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호랑나비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에게도 상자를 미리 배포했습니다. 그들이 상자를 열으니까 수백 마리의 나비가 날아올랐습니다. 이 특별한 장례식의 주인공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였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그녀는 죽음이야말로 영혼이 육체라는 빈 껍데기를 떠나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로운 영적 여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나의 장례식만큼은 삶의 축제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인생만큼 마무리도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자, 삶이든 신앙이든 끝이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과정을 또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바르실레처럼
끝도 처음도 좋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시작도 좋지만은 마무리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이 바르실레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 후대에게 선물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큰 은혜와 복을 주변에 끼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르실레는 위기에 빠진 왕을 사심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변치 않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인, 결과가 좋은 후대에게까지 본이 되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혹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변함없는 인생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 스스로 성숙한 인격, 품격, 나아가 영격을 갖춘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나에게 보상신앙, 기복신앙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순수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를 통해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신앙의 임무를 통하여 우리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성도답게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저들의 곤고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연약함이 다 하나님께 맡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